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찾아서 여러분 의자 앞에 놓으시고 다 함께 일어서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매년 목회 은퇴를 앞두고 목회를 가끔 결산하면서 목양의 길 40년을 한번 수시로 돌아봅니다. 마무리를 잘 해야 되겠다. 뒷모습이 추하지 않게 좋은 사람, 그래도 기본은 한 목사로 기억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수시로 합니다. 돌아보니 부족한 것이 참 많았습니다. 물론 감사한 것도 많고 감사한 사람, 한나라에 가신 분 혹은 이사 가신 분, 여전히 함께하고 있는 분들 참 많습니다. 잘못한 것도 아쉬운 것 또한 많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생각해봐도 참 잘했다 하는 것 중에 하나가 2번의 안식년을 가진 것입니다. 좀 못마땅하게 생각한 분들도 있었지만 시간을 뒤로 미룰지언정 2번의 안식년 휴가를 한 100일쯤 2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목회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돌아봐도 아주 참 잘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2번째 안식년 때 아시는 것처럼 산티아고 순례를 했는데 짐을 철저히 정리하고 또 전후해서 약간의 여행을 하는 것 때문에 여행 중 필요한 것들을 다시 순례하면서 옷이나 책이나 음식 이런 거 다 뺐습니다. 심지어 메모용 수첩과 볼펜까지 뺐습니다. 그리고도 일주일을 걸어가 보니까 좀 무거운 것 같아서 다시 정리했더니 2kg 정도를 다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4주쯤 더 진행된 순례길에 전혀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거, 소위 뺀다라고 하는 거, 이게 중요하구나. 여생을 정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훈련이었습니다. 마음껏 필요한 것 욕심 다 챙기고 가져가면 힘들고 고달플 뿐 사실상 순례자의 삶에 결코 도움이 안 됩니다. 산티아고 순례를 위해서 사전 준비 한 10달쯤 했는데 짐을 한 10kg쯤 메고 걸어서 전주 주변 산과 들 길을 4-5시간씩 한 10달쯤 매일은 아니지만 수시로 걸었습니다. 전도서 10장 10절에 말씀한 것처럼 철의 연장날을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그러나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게 합니다. 준비하는 것이 믿음이구나. 철의 연장날을 가는 것이 믿음이야. 아멘. 이것만 믿음이 아니고 철의 연장날을 가는 것, 이게 믿음이구나. 철의 연장날을 가는 것, 준비하는 게 이게 순종이구나. 철의 연장날 가는 것이 지혜고 믿음이고 순종이다 이것입니다.
욕심낼 것 없고 과속할 것 없고 페이스 조절을 잘 하는 거, 이게 지혜다 이것입니다. 산돌 가족의 기도와 후원 덕에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 물집 한번 다 잡히지 아니하고 주님 품에 안기듯 순례를 잘 마무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산티아고 순례길을 우리가 흔히 스페인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출발은 프랑스에서 합니다. 생장 피드보트라고 하는 프랑스에서 하는데, 프랑스에서 출발해서 피레네 산을 넘으면 한 80% 올라갔을 때 거기서 프랑스와 스페인의 국경이 나오고 넘어가면 바로 스페인입니다. 계속해서 올라가는 길입니다. 거의 1000m 가까이 올라가는, 계속해서 뭐 한 10시간 가까이 올라가는 그런 시간인데, 첫날 여정이 힘이 들지만 내가 볼 때 산티아고 순례길 전체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런 장관입니다. 계속 오르막이기 때문에 가장 힘든 코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변 경관이 너무 수려한 탓에, 광활한 탓에 주님 품에 끌려가는 것처럼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출발해가지고 한 3시간쯤 걸어가다 보니까 왼쪽은 산비탈이고 오른쪽은 광활하게 열린 그런 장면이 탁 펼쳐졌는데, 보통은 오른쪽에 광활한 장면만 보게 되어 있습니다. 왼쪽 산비탈 한쪽에 물을 흘러가고 뭐 전혀 볼 곳이 없으니까. 그런데 바로 그 광활한 오른쪽을 보기 전에 남은 채 가려진 곳에 우연히 새끼를 품고 있는 어미 세운 눈동자와 제 눈이 마주쳤습니다. 보통은 오른쪽을 주목하기 때문에 전혀 보지도 않을 부분인데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사람들 눈에 전혀 띄지 않을 나뭇잎 속에 둥지를 틀고 새끼를 부화시킵니다. 나무와 풀숲 우거진 안쪽에 알을 낳고 품어서 부화시켜 돌보는 둥지였습니다. 눈이 마주친 순간 저는 새끼와 어미 둥지에 불과 한 1m 내지 2m밖에 안 돼요. 처음에 처음으로 가까이 그렇게 새끼 둥지와 그 솜털이 보송보송 나 있는 새끼들 눈동자와 그 품고 있는 어미를 처음 그렇게 가까이서 보고 설렘과 동시에 망설임이 생겼습니다. 어미새는 저와 눈이 마주친 다음에 놀람과 약간 겁먹은 눈빛, 표정, 지금도 그 눈빛이 기억될 것 같아요. 순간 마주치니까 잠시 나를 보더니 날개를 펄착 하고 뛰어나와서 한 30-40cm 되는 다른 가지에 펄짝 뛰어앉습니다. 어미가 둥지에서 나오더니 30-40cm 떨어진 작은 가지에 앉더니 버드쇼를 하는 거예요. 버드쇼 보셨어요? 내가 만든 말이에요. 한쪽 발을 쫙 뻗더니 그쪽에 있는 날개를 슉 펴니다. 조그만 새가 뭐 주먹보다 더 적으세요. 그러더니 다시 왼쪽 발을 착 펴더니 그쪽 날개를 착 펴니다. 둥지 보지 마라. 나를 봐라. 새끼들 보지 마라. 나를 봐라. 저는 더 이상 새끼가 있는 둥지를 봐서는 안 되겠다는 의무감이 생겼습니다. 긍휼의 마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에 아하, 저게 어미로구나. 한번 따라서 합니다. 아하, 저게 어미로구나. 아하, 저게 어미로구나. 아하, 저게 목자로구나. 아하, 저게 선생이로구나.
새끼둥지를 보지 말라고, 새끼의 생명을 지키려고 어미새가 할 수 있는 수단을 총동원해서 버드쇼를 하는 거예요. 그때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내가 교회를 위해 너희를 위해 미말에 놓여도 좋고 끄트머리 놓여도 좋고 구경거리가 되었도다. 내가 미련하고 약하고 비천하고 헐벗고 매맞고 떠돌이 되고 후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비방을 당하고 만물의 찌꺼기가 되었도다 하는 그 말씀이 딱 생각이 나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교회를 위해서라면, 복음을 위해서라면, 한 생명 살리기 위해서라면 내가 끄트머리 놓여도 좋소, 내가 조롱거리가 되어도 좋소, 만물의 찌꺼기도 감수하겠소. 그렇게 고백했거늘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순간에 누구에게 오해만 받아도 견디질 못하고, 잠시의 핍박과 손해를 견디지 못하고 입으로 다 나팔부려야 속 시원한 우리가 아닌가? 왜 내가, 왜 나만 하고 넋두리하며 살고 있지 아니한가 말이에요.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욥기 12장에 보면 전에는 이해했지 못했던, 이제는 여러분들도 다 이해가 될 것입니다. 새들에게 물어봐라, 공중의 새들에게 물어보라, 바다의 물고기에게 물어보라, 산의 짐승들에게 물어보라고. 뭘 물어봐? 말도 안 통하는데. 잘 살피고 잘 관찰해서 배울 것을 배우고 따라할 것을 따라하고 버릴 것을 버리고 취할 것을 취하라. 어미새의 새끼 사랑해서 배워라. 어미새의 생명 지키는 것을 보고 잘 배워라 말이야. 로마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하나님 만드신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 신성, 사랑, 은혜, 지혜를 잘 배우라, 그리고 본받으라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주님이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목자 예수 따라가시는 우리 산돌 가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푸른 풀밭 찬잔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라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양들의 생명을 위해 목숨까지 버리신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번에 걸쳐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목숨까지 버리신다. 사꾼은 이리가 오면 제살길 찾아서 도망가기에 바쁩니다. 그러니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흩어버립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 예수님은 양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죽기까지 건지시는 것. 십자가의 보혈로 양들을 지키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양들을 보호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양들을 덮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양들을 감싸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양들을 치료하시고.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다.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은총으로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 받고 우리가 부활 생명 얻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혜의 대왕 솔로몬, 우리가 솔로몬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도 많지만 어쨌든 기도 끝에 지혜를 얻어서 지혜의 대왕이라고 하는데, 그 지혜의 대왕으로 인정받게 되는 첫 번째 관문이 친어머니
누가 친어머니인가 재판하는 친어머니 재판 나오지 않습니까? 누가 친어머니냐, 이 관건. 친어머니를 찾아내는 재판의 소위 관건, 판결의 가장 중요한 요건이 뭡니까? 자식을 진실로 사랑하느냐. 이것이 시금석, 이것이 리트머스 시험지. 자식을 포기하는 한이 있어도 그 생명 살리는 것이 진짜 의미다 이거예요. 내 자식이 아니 된다고 할지라도 그 자식을 살려야지. 내 자식 이라고 의롭다고 인정받기 위해서 그 자식 죽게 해서야 어찌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건 의와 불의의 문제가 아니고 생명과 사망의 문제다. 교회를 사랑한다면 내 체면이 무슨 대수냐, 내 자존심이 무슨 대수냐. 몸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자기 부정,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 주님 말씀. 내가 욕을 먹는 한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손가락질 당한다고 할지라도, 교회만 유익하다면, 교회만 든든히 서갈 수 있다면 내 체면이 무슨 대수냐? 내 명예가 무슨 대수냐? 미말에 놓여도 좋다, 웃음거리 되어도 좋다. 가끔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TV 영상에 보면 때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소위 싸움이 될지라도 어미가 새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서, 뱀의 아가리에 금방 들어갈 것 같은 어미가 새끼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워서 뱀의 침묵을 몰아내더라. 얼마 전에 강원도에서는 보니까 흰제비, 백비, 새끼의 둥지를 지키기 위해서 이 조그마한 제비가 까치를 싸워서 물리치더라 말이야. 이게 어미요, 이게 어미. 그런데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내려다보시고 탄식하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것처럼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주님도 예루살렘을, 택한 백성을, 저와 여러분을 어미의 심정으로 보살피시고 어미의 심정으로 십자가를 지셨다 이 말씀. 여인이 어찌 젖먹이던 자식을 잊겠느냐? 여인이 어찌 태선한 아들을 잊겠느냐? 그들은 오기질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 하늘의 미랄이 되셨습니다. 우리 위해 기꺼이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예수 안에 사망이 역사하니 우리 안에 생명이 역사하는도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죽어 미랄될 때 주님이 구원해내야 될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 덕에 구원 얻게 되더라. 타이타닉,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해양 사고 중에 하나가 타이타닉 아닙니까? 2224명 중에 710명이 구조되고 나머지 1500명이 수장됐어요. 선장 에드워드 존 스미스, 타이타닉 사고에 가장 큰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에 최선했기 때문에 그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그의 고향 리치필드에 가면 동상이 세워졌다고 합니다. 여성과 어린이 먼저 구원해라. 혹시 걸음 빠르다고 남성이 앞서면 권총을 꺼내서 사살을 합니다.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 선원들 죽어가며 외치는 소리가 버큰 헤이드호를 기억하라. 버큰 헤이드호를 기억하라. 타이타닉 침몰 전 60여 년 전에 남아공 케이프타운 부근에서 영국 해군 수송선이 침몰하게 됐습니다.
그때 선장 시드니 세튼 대령이 두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 배에 탄 사람은 630명이다. 구명선은 세척 180명 살 수 있다. 군인은 부동자세하라. 여자와 아이들 130명이 먼저 승선하라. 선장도 함께 436명이 수장됐습니다. 그 이후로 영국에서는 버큰헤이드호를 기억하라. 장렬한 죽음을 선택한 앞선 자의 모범을 따르라 이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속초에 가면 엑스포 공원이 있는데 하나호 선장 유정충 동상이 있다고 합니다. 21명이 배를 타고 나갔다가 좌초에서 죽게 생겼습니다. 자기는 죽기까지 배 안에 남아서 통신을 하고 21명 보트에 태워서 계속해서 위치를 알리고 마침내 그 사람들이 구조선이 와서 다 구조됐고 그 사람은 마지막 배에서 통신하는 관계로 수장됐습니다. 12시간 만에 전원 구조하고 선장만 죽었습니다. 책임지는 거, 책임. 이게 선한 목적. 이게 지도자예요. 이게 어미요. 이게 선생이요.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친구 삼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목숨 바쳐 구원하신 선한 목자 예수님을 본받아서 십자가 지고 누군가를 살려낼 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 끌어가시는도다. 하나님의 사랑에 확증되어 생명 바쳐 누군가를 살려내므로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 가득했던 그런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우리 산돌의 가족들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이 십자가 지셨기에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누군가를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 내 십자가 바로 지고 주님 쫓아가는 어미의 심정, 아비의 심정, 선생된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